물가으로 인도하시는구나. 내 영혼 소생 지키시고자 이를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의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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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한 해 동안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놀라웠게 역사를 하실 겁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허다 무리가 쫓으니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 절하고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르치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되 즉시 그의 문둥병이 깨끗하여진지라. 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둥병은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 나와도 더 이상 진전되지 않도록 하는 약이지 낫게 하는 그런 아직 그런 약이 없답니다. 성경이 이 문둥병은 죄를 뜻하는 겁니다. 죄.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예수님 피로 죄를 씻고 의인이 된 것처럼 이 문둥병자 온몸이 이제 문둥병자인데 예수님을 만나서 깨끗하게 남을 입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됐다는 참 우리에게 놀라운 이 복음의 소식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의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고 거룩한 의가 임했다는 것은 평강의 왕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평강으로 이끌어줄 때 우리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소망스럽고 우리 거듭나지 못할 때 죄인이라는 건 늘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늘 부정적인 생각을 가질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렇게 오늘 합창했듯이 노래를 부르거나 찬송 부를 때 이제 다이돌핀이 막 돌아가지고 마음의 기쁨이 더 이제 100배 이상 기쁨이 막 이제 일어나게 되고 웬만한 병규를 막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이 감사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 이 감사라는 마음은 정말 놀라운 마음의 해독제다, 마음의 방부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 문둥병자가 이제 절대로 나을 수가 없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말씀을 듣는 순간, 받아들이는 순간 깨끗하게 낫게 되더라는 거죠. 늘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모든 게 불평, 불만, 불신을 가질 때가 많이 있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때가 많이 있는데 늘 말씀하고 이제 반대되는 말씀의 하나님의 대적자가 되었는데 그런 마음에서 내가 나를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주인이 내가 되면은 나를 지킬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인이 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것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이 아니고 내 느낌이나 감정, 생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믿을 때 너무 놀라웠게 우리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걸 이제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과 농사 짓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정말 사과 농사가 정말 안 되는 것처럼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때 나 너를 사랑한다. 너는 이 태풍에 견뎌야 돼.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구나. 내가 이제 열매가 떨어지고 가지가 꺾이면 얼마나 주인이 정말 슬퍼할까. 주인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태풍 오는 걸 내가 견뎌야 되겠다. 진작한 사과나무고 사과 가지지만은 열매지만은 사랑을 듬뿍 받은 사과나무는 그 태풍에 견딜 수가 있었고 부정적인 말을 들은 그 사과나무는 그걸 그대로 자연재해를 받아들이니까 사과 열매가 떨어지게 되고 가지가 꺾이게 되고 심지어 뿌리까지 뽑히게 되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느냐 긍정적으로 바라보느냐 어느 쪽으로 마음을 정할 것인가. 마음을 정할 때 큰 축복이 나는 제목입니다. 오늘 뜻을 정할 때 어디에다가 뜻을 정할 것인가. 부정적인 어떤 행편의 마음을 정할 것인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부분에 믿음으로 마음을 정할 것인가. 똑같은 행편인데
또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 계속 불평불만하다 보니까 모든 게 부정적으로 보니까 막 이 뇌 그다음에 모든 뭐 세포 신경 전달 막 이 근육이 막 견딜 수 없어 막 암세포로 다 퍼져버리고 몸이 다 굳어 있는데 죽을 날을 기다렸는데 성경 말씀을 믿는 사람이 감사하라고 감사, 눈 뜨고 있는 게 감사하고 말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말하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말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께 감사, 범사에 감사하라, 하루 종일 감사하라 라고 감사하라고 말을 하라. 자꾸 감사하다고 말을 하니까 진짜 모든 게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지. 깨끗하게 나았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 믿음이라는 것은, 자, 신년사,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루어진 걸 믿는 거죠. 이루어질 것을, 또 이루어진 걸 믿고 상상. 이루어진 걸 믿고 상상하라는 게 상상. 부정적이 아닌 믿음의 상상, 축복의 상상하라는 거지. 야, 이미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어 주셨네. 모든 의를 다 이루셨네. 그러한 의를 주신 하나님이, 또 모든 의를 이루신 하나님, 천지와 만물을 이루신 하나님,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네. 그래, 이루신 걸 믿고 상상해야 되겠네. 그 말씀 믿고 발을 내딛는 올 한 해가 너무너무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은 악망하는 거, 악망, 우르를 망, 악모, 믿고 바라보는 거, 믿고 바라보고 믿는 거, 악모하는 거다. 악망하는 거다. 악망. 어떻게?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시고 이루주셨고, 그러면 나에게 내가 모든 일들은 복음의 일들이기 때문에 상주심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뭘 하여도 감사한 마음, 이 감사할 조건밖에 없네. 내 생각을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나를 피운다는 것은 나를 불신하는 거거든. 나를 믿지 않는 것이거든. 마음을 낮춘다는 것도 나를 안 믿을 때 이 마음이 낮아지는 거죠. 늘 이제 듣고 배우고 믿으라는 것이거든. 이게 지혜로운 자는 자기를 믿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 생각을 믿지 않더라는 거죠. 범사에 여호와를 인정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게 되고, 그게 신앙이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내 마음에 역사하시고, 내 마음에 일하시고. 양은 시력이 1.5m에서 2m, 그 다음에는 안 보인다 하잖아요. 양의 시력. 그래, 목자가 반드시 이끌어 줘야 되고, 물가로 또 푸른 초장으로 목자가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이 양이기 때문에 늘 들어야 되고,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형성되듯 늘 들어야 되고 받아들이고 배우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단은 계속 우리 마음속에 기준, 생각, 원칙, 원칙에 빗나갔을 때, 내 원하는 마음에서 벗어났을 때 못 받아들이게 되는 그 느낌과 감정, 생각은 사단이 주는 것이거든. 내 원칙에 벗어났을 때 못 받아들이는 마음, 날마다 죄를 짓는데 그 원칙이 있어요. 아무리 예수 피로 죄를 씻었지만 짓는 죄는 회개하고 자백하고 용서 빌어야지. 그게 말이 돼? 자기 원칙이 있다라는 거죠. 잘못 배운 원칙이죠. 인간의 사상, 인간의 느낌이라는 거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국법이 있는데, 국법에 또 교통법규가 있는데, 국법을 어기놨고 판사 앞에 가지고 막 빌고 뉘우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돌이키고, 그래서 판사가 아이고 뉘우치네, 돌이키네, 눈물 흘리네, 무죄 땅땅땅 할 수 없더라는 거지. 그 법에 저촉되면은 그 법에 적축된 그런 분명히 형벌이 있을 거라는 것이. 그 국부대로 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율법 어기면은 사망을 당해라. 죄값을 지불해야 된다. 율법에 죄악의 빚을 갚아야 된다. 예수님이 피값으로 다 갚아놓은 사실을 믿으면 되는데 피 흘림 없은적 죄 사함이 없다. 저희 사선 사망을 지불한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내가 열심히 빌어야 된다. 내가 돌이켜야지. 내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 그거는 내 생각이라는 거지. 내 생각. 그러니까 진짜 지혜로는 나를 믿지 않더라는 거지. 나를 안 믿을 때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되는 거죠. 양의 시력이 1.5m, 2m도 안 되니까 내가 내 장래를 내가 내 앞을 내가 잘 볼 수 없구나. 그 말씀 듣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가야 되겠구나. 성경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야이로 딸이 죽었는데 죽었다. 호흡이 끊어진 거 보면 죽은 거다. 안다는 거지. 안다는 그게 예수님 말씀을 대적하더라는 거지. 예수님은 잔다. 아이고 호흡이 끊어졌는데 그럼 100% 이거는 죽은 거다고 아는 것이지. 그 자기 아는 것이지. 예수님은 잔다. 잔다는 것은 아직 안 죽었다는 건데 그 비웃더라는 거지. 왜? 내가 안다는 생각을 확실히 믿어버리니까. 예수님은 잔다. 자, 우리가 마가복음 11장 2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어라. 이 실상이죠, 실상.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기도하고 구한 것 받은 줄로 믿어라. 자,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실상. 허상이 아니고 실상. 아프지만 나았다. 아픈데 그 말씀에는 나았다.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이제 결정해야 됩니다. 아픈 곳에 마음을 정할 것인가, 나았다는 곳에 마음을 정할 것인가. 부정적인 생각, 합당한 말들, 그걸 받아들일 것인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일 것인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정할 것인가. 받은 줄로 믿어라. 결정을 하라는 거지. 정말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너무 부담스럽다. 너무 형편성과 너무 안 맞다. 너무 맞지 않는 이 내용이다. 너무 부담스럽다. 그 부담을 한번 넘어서 보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넘어서 보라는 거지. 그 어려움을 통과하고 고난을 믿음으로 통과한 사람들은 마음에 근육이 막 이제 세워지는 거죠. 마음의 근육을 키우는 거죠. 부담을 이기고 형편을 이기고 생각을 이기고 내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은 예수님 피로 죄를 씻어낸다는 죄가 없는 게 맞네. 거룩하고 그것도 하나님 받고 거룩한 의가 있는 게 그게 실상이네. 죄가 있다는 생각은 허상이네. 허상. 실상과 허상. 뭘 믿고 뭘 받아들일 것인가. 그런데 청년에게 말씀은 실상이고 네가 아프고 이 절망스럽고 죽을 망하고 괴로운 것은 허상이다. 실상. 예수님 피로 다 이뤘다. 하루 종일 자면서도 외치고 눈도도 외치고 아파도 외치고 정신도 외치고 계속 외치라.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에도 외치라. 말씀은 실상. 예수님 피로 다 이뤘다. 나는 깨끗하게 다 났었다. 말씀은 실상이다. 뭐 다른 게 있어? 말씀이 실상인데 다른 거 없어. 말씀에 다른 길이 없어. 허상. 말씀은 실상 외쳐. 받은 줄로 믿어라. 나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 명령하셨잖아요. 왜? 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말씀을 믿기가 너무 형편성은 안 맞다는 것이. 아파 죽겠고 지금 막 숨이 꼴딱 넘어가기 직전이고 의사도 지금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보통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 절망적인 말을 듣고 더 이상 또 치료가 안 되는데 그 내가 어떻게 말씀을 믿는다고 낫겠냐.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그 생각을 그냥 무시해라. 허상. 말씀은 실상. 예수 피로 다 이뤘다. 네가 살고 싶으면은
이 실상을 네가 외치고 상상하고 믿어라. 걸어다니는 상상해라. 뛰어다니는 상상하고 네가 하고 싶은 운동, 네가 하고 싶은 일 상상하고 믿어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는 거로 비웃어야 될 게 아니고 믿어라. 믿음의 끝은 사는 거다. 불신의 끝은 죽는 거다. 아는 거로 비웃더라. 아는 것이지. 아는 것이지. 예수님이 산다고 하셨는데, 예수님이 잔다고 하셨는데 아프지만 낫다. 결정해라. 어디다가 마음을 정할 것인가? 말씀으로 반격할 것인가? 아니면 행편을 그 절망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어려움을 내줄 것인가? 생각해봐라. 생각해봐라. 생각. 영의 생각,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생각을 받아들이고 육신의 생각을 그냥 밀어내고 불신하고 무시하고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생각해봐. 생각해보니까 고장난 냉동창고에 고장이 나 있더라. 얼어 죽지 않더라. 왜 생각에 냉동창고라고 지었나? 얼어 죽는다는 생각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니까 내가 모든 신경세포에 춥다는 걸 전달하니까 꽁이 얼어 죽지 않느냐? 생각의 차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8,000m 이상 되는 그 높은 산에 산소가 부족하고 춥고 눈이 내리고 질벽에 이제 로프에 매달려 있고 웅덩이만 살짝 얹을 수 있는 그런 밤에 보통 절망을 받아들이면 얼어 죽는데 잠들면 얼어 죽잖아요. 군대 가서 보쳤을 때 겨울에 너무 춥고 너무 졸려요. 졸면 안 되거든. 졸면 얼어 죽어요. 진짜 그 많은 산에 올라간 에베레스트 산도 여러 번 올라갔고 8,000m 이상 많은 산을 올라간 그분은 구주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희망을 내가 잃어서는 안 된다. 이 안 된다는 죽는다는 이 생각을 내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산은 나를 허락했다. 이까지 하나님 나를 이까지 올라오도록 허락했다. 내가 죽을 수 없다. 우리 가족들 두고 내가 죽을 수 있겠어? 아니라 하고 그 긍정적인 마인드, 믿음의 마인드 가지니까 여러 번 그런 진짜 위험한 데서 살아남았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받은 줄로 믿어라. 고난을 한번 즐겨보라는 것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윗이 처음부터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아니었어요. 아비 양을 시킬 때부터 길이 없으니까 하나님 외치니까 사자의 발톱에도 지켜주시고 곰의 발톱에서도 사자의 이빨에 지켜주시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마음이 담대해지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마음이 자꾸 담대해지는 거죠.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다 보니까 평소에 많이 간증이 있다 보니까 어떤 힘든 앞에서도 믿음으로 말할 수 있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더라는 거죠. 믿음과 신앙은 마음에서 결정이 나는 겁니다. 형편과 절망을 어려움을 즐길 것인가 아니면 형편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죽을 것인가 마음을 다 안 되는 쪽으로 마음을 내줄 것인가 어디에다 마음을 내줄 것인가 어디에다가 마음을 한번 정해보라는 거지. 마음을 정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시고 말씀을 믿는 쪽으로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주셨는 것처럼 사망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두렵습니까? 사단은 두려움을 줍니다. 부담스러우니까 두려움을 받아들이게 되죠. 두려워하면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합니다. 믿음은 담대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그 상대에 큰 상을 얻는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실상. 이루어진 걸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한 예수님이다. 말씀은 실상이다. 늘 내 마음에 역사하고 있다.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다. 마음에서 결정을 하는 거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지금 믿으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지금 불신하면 불신의 사람이 될 것이고, 어디에다가 마음을 정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베드로다. 반석 위에 교회다. 이 교회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흔들림이 없는 반석, 무너지지 않는 집이다. 무너지지 않는 내 마음의 성이다. 내 마음의 요새다. 내 마음의 반석이다. 반석. 마태복음 18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땅에서 우리 마음에서 안 믿으면 하나님도 안 풀어주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를 이끄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시고 땅에서 풀면 내 마음에 믿으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믿으면 그대로 믿음의 법칙대로 하나님 그대로 이룰 것이고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진 걸 믿게 될 것이고 아니라고 내 마음에서 안 믿으면 계속 매이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믿으면 믿음대로 될 것이고 얼마나 마음이 교만하냐면 안 되던데 그 기억 있잖아요. 기억, 느낌, 감정, 생각 그걸 얼마나 잘 받아들이는지 왜? 그렇게 배웠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은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지. 이 느낌, 감정 이미 십자가에 끝났네. 부활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네. 모든 게 새로운 거네. 새로운 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늘 육신을 운하는 그 느낌, 감정 보지 말고 이미 나를 온전케 하셨네. 아, 말씀은 실상이네. 나를 온전케 하셨네. 그걸 자꾸 이제 상상하고 믿고 바라고 외치고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이 이루어주셨네.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주셨네. 거룩한 의가 있네. 하는 저는 거룩한 의가 있네. 그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 아들이고 딸이구나. 야, 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한 생명 주셨네. 육신은 이 소모품이라. 이 언제 알겠습니까? 소모품. 여러분 한 살 더 먹었죠 이제? 예? 육신은 이제 소모품이라. 소모품. 나도 한 살 더 먹었어요. 예? 내가 이래 젊은데 70 다 됐어 알겠습니까? 이래 젊은데 예? 69이라 알겠습니까? 누가 69을 하겠어요? 59이라 그겠지. 이래 팔팔한데 이거는 불에 태워 보든지 가루를 그냥 뿌리 보든지 아니 이게 땅에 묻어 보든지 이거는 소모품이고 새로운 몸을 주셔야 하겠어요. 새로운 몸. 그 영원한 몸을 주는 거예요. 영원한 몸. 알겠습니까? 영원한 생명 있고 영원한 몸을 준다니까. 예수는 오실 때 들림 받을 때 영원한 거. 늘 그런 소망과 기쁨으로 살아가라는 거지. 복된 삶을 누려보라는 거지. 그러니까 땅에서 풀면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는 거지. 그 말씀을 믿고 바람을 내딛는 연습을 자꾸 하는 사람들은 그게 재미있고 처음부터 뒤로 물러간 사람은 그게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잖아요. 사단은 그거 말고 형편이 이랬는데 안 되는 거 안 되잖아. 막 끈질기게 막 고무줄처럼 막 이제 막 따라와요. 그거 헛상이거든. 그거 무시해 버리라는 거지. 내 마음에 성령 믿을 때 성령이 막 일을 해요. 내가 믿을 성령이 마음에 선을 딱 그어주는 거라. 속된 거, 거룩한 거 딱 이제 속된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에 선을 딱 그어주는 거. 항상 복음의 일이 먼저다. 항상 복음이 먼저고 말씀을 믿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나중이다. 나중을 먼저 하지 말고 먼저를 받아들이고 발을 내디뎌 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정해진 법칙, 하나님의 축복의 전주곡이다.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이다. 모든 문제는 말씀 앞에 가면 되네. 말씀 앞에 야, 이 예수님이 축복이구나. 축복. 나와 함께하는 이 예수님이 나를 볼 때 축복으로 보시고 나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네. 하나님이. 자, 오늘 본문 내용 이 문둥병자는 머리부터 발가락까지 다 문둥이 퍼졌다고 다른 복음서에 나와 있는데 자기 운함으로 살아온 결론이 온몸에 문둥이 퍼졌네. 죄인이 돼버렸네.
그 아담으로 말하면 행악의 종자가 돼 버렸네. 도대체 이 죄악의 종자에서 벗어날, 이 죄인에서 의인으로 벗어날 길이 없고 내 스스로 거듭날 길이 없었네. 그 평생 자기의 원함으로 살아온 결론이 바로 문둥병자, 죄인이고 절망이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의 시민권 가진 우리가 하늘나라의 일들을 우리가 이 땅에서 그걸 하고 있잖아요. 상 주심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하나님 상 주시려고 복음 앞에 우리가 들어질 수 있는 삶, 우리가 복된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잖아요. 정한 마음, 이 정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의 생활 속에 말씀으로 우리 마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말씀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시고 이게 분명한 선이 딱 이렇게 꺼지는 거예요. 분명한 선.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킵니까? 말씀 믿을 때. 모세 다야는 야 우리 이스라엘 다시는 나라가 없어져서는 안 돼.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았는데 성경을 막 찾아보니까 아모스에 마지막 절 보면 야 저희를 이 본토의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 우리를 지킨다고 말씀하셨네. 뽑히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다면 그걸 믿어본 거예요. 그냥 자기 말씀으로 믿은 거죠. 우리 지금 믿으면 나에게 말씀 믿으면 돼. 내가 살아나서 눈을 들리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킨다고 이게 말씀하셨네. 다시는 저 적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침략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네. 그걸 믿어본 거예요. 모세 다연이라는 그 국방부 장관이 그 아랍 동맹국들 네 나라를 어마어마한 나라를 6일 만에 전쟁 끝내버렸어요. 이겼잖아요. 중동 6일 전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지킨다. 반드시 지킨다. 반드시 저 어마어마한 군대를 이기게 하신다.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그 마음이 흔들림 없는 믿음이었다는 거지. 자, 잠언 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말씀 믿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을 탁 지켜주는 거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믿을 때 그루가 너희가 임하더라는 거죠. 네 마음을 지키라.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말씀 마음에 정하고 받아들일 때 영원한 의가 내가 의인이 맞네. 내 속에 성령이 임한 게 맞네. 그 마음에 분명한 선이 딱 꺼지게 하는 거죠. 선. 집 지을 때 반드시 담이 필요하다. 담이 있어야. 분명히 담이 있어야 돼. 담 없으면 안 됩니다. 담. 우리 마음에 말씀 있는 담이 있어야 돼. 그 속된 것들이 안 들어와요. 오만 것들이 다 그 쳐낼 수 있는 말씀 있는 믿음의 담이 있어야 돼. 담이 있으니까 너무나 좋아요. 대전에 제가 볼 때 큰 예배당인데 전에 살던 그 목사님이 거듭나지 못한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볼 때는 그 일반 어떤 그 교회에서 우리가 인수하게 되는데 담을 안 쳤더라고. 왜 담을 안 칩니까?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담을 치면 안 되죠. 누구든 들어와서 다 와서 이렇게 위로받고 이 말씀 듣고 군받도록 이 교회 담을 치면 안 됩니다. 그럼 많이 들어와서 군받았습니까? 그게 안 돼가 우리한테 파는 건데. 예? 그러니까 막 사원하나님 보니까 담이 없어 보니까 막 너무 담에 공처가 많고 밤에 누가 소변 보고 누가 똥 두고 가고 담이 없으니까 술병이 있고 막 지나다 뭐 쓰레기 집어 던져보고 그걸 치운다고 너무너무 막 애를 먹었는데 아무나 막 주체해버리고 그러니까 딱 이 펜스 이 담을 딱 치니까 그 아름답게 딱 이제 이 뭡니까 또 이제 능굴 장미도 딱 신고 하는데
담을 치니까 아무나 차댈 수 없고 담배 꽁초 버릴 수 없고 병도 못 던지고 안에 소변도 못 담 치니까 얼마 줘요. 앞뒤로 딱 문 내놓으니까 담이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지. 예배당이 깨끗하다 해더라는 우리 마음에도 그런 담이 있어야 담. 말씀을 믿는 담이 있어야 된다는 마음의 선.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은 담이 무너져요. 사단은 그걸 노리는 거지. 자존심. 지혜로운 자 되려면은 말씀의 근거를 듣고 훈계를 받아들일 때 필연 지혜롭게 되는데 나를 자꾸 자존심을 믿어버리니까 고집 피워버리니까 자꾸 담이 무너지는 거라. 내 속에 성령이 일을 할 수가 없더라는 거지. 말씀이 나를 지켜주고 있는데도 자꾸 이제 부담을 피하더라는 거지. 바란 그들 실상인데 아모스 5장을 보겠습니다. 19절에 보면은 뒤에 문 하나 여세요. 공기 좀 통하게.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린 같도다. 사자를 피하면 됩니까? 자세히 보면은 그 사자가 뭐 그냥 있겠어요? 묶어놨겠지. 분명히 지나가도록 해놨다는 거지 하나님이. 그래도 내가 부담스러우니까 피해버려야 되겠다. 사사라는 부담을 피해버려야 되겠다. 부딪혀보니까 하는 사자 입을 찢게 하는데 삼손처럼 다윗도 사자 입에 찢게 주셨는데 그걸 자 경험할 수 있도록 사자라는 행편을 주는데 피하면 됩니까? 피한다 행복한가? 또 곰을 만났네. 아이고 곰을 또 만나게 하네. 이 곰을 또 이렇게 이길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피하도록 해주셨는데 곰을 그냥 도망가 버리는 거야. 집안이 너무 좋다. 힘드니까 벽을 짚은 거야. 짚다 힘드니까 벽을 짚었겠죠. 큰일 날 뻔했네. 사자 잘 피했다, 곰 잘 피했다. 근데 뱀이 벽을 내 뱀이 나와서 물어봤다는 거지. 안 당할 일을 당해버렸다는 거지. 사자, 곰 이거 다 피하도록 아니면 이길 수 있도록 주님이 다 길을 열어놨는데 내가 안전한 것은 아무리 벽에 손을 짚어도 벽에서 뱀이 나와서 물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내 마음에 말씀 있는 담이 무너지면 무시하게 되면 자꾸 이제 형편 속에 절망 속에 자꾸 빠지게 되는 거죠. 깊은 악 속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지. 나를 믿을 때 이름하게 꼬이고 매이고 안 부러지게 되고 되는 일이 없고 왜? 자꾸 내 말씀 있는 담을 무시해버리니까 담이 무너져버리니까 마음이 너무 자존심이 강하고 마음이 너무 이제 고집이 세고 너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교회를 그냥 멸시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마음에서 나를 믿을 때 마음이 거만하고 마음이 교만한 것조차도 모르더라는 것이. 마음에 담이 있어야 돼. 담. 성전에 담이 있어야 되듯이. 사무엘상 25장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뇨? 그일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 어디로서인지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의 집에 소유물이 많고 거부가 되었어요. 다윗으로 말미암아. 본인은 그걸 못 느껴요. 내가 잘났으니까, 내가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양떼를 짓겠으니까 양떼들이 많고 재산이 많은 것이. 양떼 깎을 때 많은 떡과 고기를 준비한다 하잖아요. 그게 큰 일이거든. 그게 뭐 잔치도 될 수 있겠는데 그 다윗이 함께한 자들에게 야 나발에 가서 이제 떡과 고기를 좀 얻어와라. 포도주까지. 그 뭐라 하냐면 나발을 너무 우습게 보더라는 것이. 나발은 다윗은 왕이 될 사람이고 유다의 등불이 다윗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으로 꺼지지 않도록 확실한 언어이만 다윗인데
다윗의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 나발은 다윗을 너무너무 무시하고 너무 멸시하게 되더라는 거지. 뭐야? 이 좋은 날에 내 떡, 이 고기를 뭐 다윗에게 주라고 저들에게 주라고 택도 하는 소리 하고 있네. 완전 다윗을 완전 거지 두목으로 완전 희한하게 보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내용을 보면은 너무 다윗을 무시한 내용이더라 이 말이죠. 어디 말이야? 빚진 자들, 원통한 자들이 모여가지고 말이야. 떠돌아다니면서 지금 우리한테 지금 들이닥치고 있는데 그리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 떼거리 떼들은 도망자들로 여기고 있더라는 거지. 실제로 하나님은 이 다윗은 이 나발에 왜 살았는가, 왜 소유물이 있는가, 그걸 16절에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거든. 16절 사무엘상 25장 16절을 보면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해서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양을 지키 그다 도둑새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 자매 빵을 잠깐 누가 획 가져왔다는데 누가 먹었겠지. 이 복된 곳에 누가 그걸 훔쳐가겠어요? 누가 훔쳐갔지 참. 그러니까 막 이 도둑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많으니까 이 도둑새들로 많으니까 지켜줬다는 거지. 나발에 속한 모든 자들 아베갈도 그렇고 다 지켜주고 그게 다윗으로 말미암아 담에 대주니까 생명도 지켜지게 되고 가족이 지켜지게 되고 이 소유물도 이 재산도 있는 것인데 분명히 밤낮으로 이제 담에 대주니 담을 스스로 다 흘려버리잖아. 야, 이 담이 중요하죠. 내가 누구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했구나. 담을 다 무시하다는 담. 응? 카일이 분해인이라는 그 쌍둥이가 한 명은 이제 죽었다고 하고 이제 끄집어내서 빨리 이제 시체를 처리하라는 거지. 장사를 하라는데 의사가 말하고 의사 말하는 부모가 그걸 받아들이는데 오래된 간호사가 로라라는 간호사가 마침 그날 창세기를 읽었대. 야곱과에서 오랫동안 같이 있었는데 하나님 하니까 이제 지혜가 떠올랐다는 거지. 잠깐요 선생님 부모님 잠깐 그냥 두보십시오. 같은 인큐베이터 안에 한번 두보십시오. 의사가 안 됩니다. 죽은 아이는 이제 속에서 이제 병균이 나오면은 이 아이까지 이제 해칠 수 있으니까 빨리 끄집어내야 됩니다. 안 해요. 조금만 두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너무 강력하게 이제 간절히 말을 하니까 부모도 그럼 한 번만 놔둬보십시오. 조금만. 그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야. 카이라는 그 언니가 그 분이라는 동생에게 자동으로 손을 딱 품에 안아본 거예요. 이렇게 안으니까 그 분이엘 애가 호흡이 심장에 툭툭툭툭툭 뛰더라는 거지. 이 기적의 포옹이라는 거죠. 자연스럽게 포옹해버리니까 그 아이가 심장에 뛰더라. 만약에 그 간호사가 말을 안 했으면은 믿음으로 말을 안 했으면은 의사 말만 듣고 의사도 잘못이 없죠. 부모들도 의사가 사망 진단 내렸으니까 그 장사 지내야 되겠다 했는데 그 간호사가 믿음으로 아니 같이 있는데 한번 두보라니까 이 기적의 포옹이 되더라는 거죠. 기적의 포옹. 그리고 제이미라는 또 호주의 게이트 데이비 부부라는 그 아이가 또 산하란 이제 이 호흡이 끊어졌어. 의사가 사망했습니다. 장례 준비하십시오. 근데 이 부모가 아이를 보니까 너무 차가운 거야. 다 끌어안고 막 이렇게 해가 우리가 옷 다 벗고 끌어안자. 애가 너무 차갑다. 이래 보낼 수 없다고 막 그 마음에 뜨거운 그 마음에 그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잖아요. 애를 보낼 수 없는 그 뜨거운 마음도 어찌할 수 없는 또 마음이 있잖아요. 의사도 아니고 뭐 살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하고 막 그 재미를 막 뜨거운 마음을 안으니까 애가
또 심장에 툭툭 뛰더라는 거죠. 의사 선생님이 하니까 그건 일시적인 것입니다. 시체도 임할 때 보면은 뭐 공기 빠져나가면 살아있는 것처럼 소리 나게 되면 뭐 그런 현상이니까 그 말 들으면 안 되지. 또 팍 품으니까 애가 몸에 따뜻해지면서 심장에 툭툭 살아나는 거죠. 지금 살아 결혼해가 잘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세 명이. 그러니까 그것도 기적의 봉이라는 거죠. 부모가 진짜 담이 돼 준 거죠. 자, 이 다윗은 이 나발이 이래 살 수 있는 것은 밤낮으로 다윗 황자한테 담이 돼 준, 이 교회죠. 교회 그림자라. 예수님의 그림자, 이 교회 그림자라. 담에 대 주었다는 거지. 담을 무시하고 담을 흘더라는 거지. 나발이 그리 죽더라는 거지. 스스로 담을 허물어 버리니까 지가 자꾸 매이는 거죠. 매이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절망 왔을 때 그 절망을 아무도 안 지켜주니까, 그 재앙을 안 지켜주니까 마음이 돌이 되어서 죽더라 이 말이죠. 다윗이 있어야, 담이 있어야 소유물도 있고 가정도 있는 건데, 하나님이 있어야, 예수님이 계셔야 이 교회를 통하여 이 복음이 전파되고 이 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서 지혜로운 여인이 딱 나타나는 거죠.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되던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한 소식을 소년들에게 정확하게 들었을 때, 이야, 이 나발은 불량자네. 다윗을 멸시하는 불량자구나. 완전 회개라 뉘우치고 돌이키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다윗 쪽으로 돌이키고 직접 얼굴을 땅에 대고 속아버리잖아요. 다윗에게 속한 자가 되더라는 거지. 나발이 살아있고 소유가 있든 말든 이미 그거는 죽은 거니까, 이 아비가일은 총명하고 지혜로운 자죠. 자기를 안 믿으니까. 말씀 믿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고 총명한 자라는 거지. 아비가일. 그 다윗이 아비가일을 딱 이제 품어주더라는 거죠. 아비가일은 다윗과 함께 부부가 되어서 자녀를 낳게 되고 예수님의 족부에 오르는 귀한 여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이 담, 예수님이란 담, 교회란 담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이 교회란 담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담이 우리에게 분명히 여기 있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교회에서 나오는 말씀이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지키고 보호하더라 이 말이죠. 자, 오늘 제가 제목을 뜻을 정할 때 큰 축복이 된다 그랬어요.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은 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야. 빨리 말씀 앞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마음을 정하니까 민첩하죠, 마음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정한 게 중요해요. 뜻을 정할 때, 뜻을 정하면은 환관장에게 그 명령을 거스르면 그 당시에 죽임을 당하는데, 그 죽음 앞에서도 나는 나를 안 더럽힌다. 내가 말씀 있는 믿음으로 마음을 정해야 된다. 뜻을 정할 때 어떤 불리와도 나는 하나님을 스스로밖에 할 수 없다. 뜻을 정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름도 빛도 없는 마가렛 미첼이 그 미국의 남북 전쟁에 소재를 해가지고 들었던 이야기를 각색해서 재미있게 꾸미가 하니까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자기 보니까 이거 로맨스적인 내용도 있고 너무 좋다 해가지고 이거 막 독자들이 보는 순간 베스트셀러가 될 것이다. 아무도 안 알아주는데 10년을 계속 그 편집장에 찾아가서 은혜부터 하잖아요.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뭔가도 집어 던지는데 그 주워 가지고 그 스스로한 마음, 그 진짜 그 막 슬픈 마음, 그걸 마음에 두는 게 아니고 은혜 입어야 되는 거야. 자존심 다 뽑아버리고 계속 10년 동안 나가니까 기차 여행 하는데도 막 전보 번애가 읽어달라고 보내버리니까
아 미치겠네 이 여자 진짜 10년 동안 나를 괴롭히네. 이게 뭐냐 이 걸레 같은 원고가. 그게 바로 바른관계 사라지다는 그 책이 나오고 영화 나오고. 난 영화 봤어요. 영화 보셨죠? 책도 봤어요. 야, 그 썩으실 영광인데도 이 마가르 미셸을 딱 한 권의 책 베스트셀러 가지고 뭐 지금은 이 세상 사람 아니죠. 그리고 여러분 J.K. 롤링이라는 사람, J.K. 롤링, 해리포터 들어보셨죠? 해리포터. 그래 성경보다 더 성경 다음에 팔린 책이 해리포터라는 책이잖아요. 약 6억 권 이상 팔린. 막 상상을 이 마법에 대한 부분에 뭐 어떤 그걸 막 상상하면서 썼는데 너무 재미있게 썼어. 이걸 보면 사람들이 몰입하겠다 싶으니까 한 번, 두 번, 인쇄소 사장에게 또 편집자에게 은혜 줘야 되니까 한 번 거절당하고 12번을 거절당했다잖아요. 이런 빚던 사람 와가지고 뭐 마법 같은 소리 하고 해가지고 거절당했는데 계속 이 사람 찾아간 거예요. 이거 특히 아이들 읽으면은 너무나 아이들이 좋아할 거라고, 집중력이 좋아질 거라고. 집중력이 좋아진다고? 마법 같은 이거 왜 읽어야 돼 하고 그걸 이제 한 받아가 자기 아이에게 아이가 너무 재밌게 읽더라는. 그래서 책을 냈는데 바로 그 유명한 해리포터라는 영화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6억 권 이상 팔리는 그런 J.K. 롤링이 하는 이름도 빚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분도 뜻을 정하고 내가 뭐 12번 뭐 120번 거절당해도 계속 내가 쓴 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들고 나가니까 그게 통과되더라는 거지. 두 마음을 품었다면은 그런 책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을 거라는 거지. 하물며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인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여기 실상인데 실상 쉽잖아요. 뜻을 정하여. 사단은 내가 행편을 봐라. 뜻 정한다고 되겠어? 믿을 때 인간의 결심 각오 아니고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성령이 일을 하는데 내가 말씀 안 믿을 때 형편 받을 때 다음에 무너지게 되면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고 믿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긍휼이 임하고 축복이 임하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준비해야 돼. 오늘 주님 오신다고 생각하고 주님 써야 되잖아요. 상급 심판. 늘 주님 앞에 설 생각해야 돼. 아 이번 수양회 마지막 수양회다. 3차. 4차도 남았지만 늘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된다면 뒤로 미루지 않더라는 거지. 야 이 고난은 상대방 인간 되는 고난인데 이 주님 고난을 내가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내가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내가 말씀 믿을 때 내 캠핑 바다는 나를 더럽히는 것인데 내 속에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 정해준 이 구역 안에 교회 안에 이 모임 안에 이끌림 받는 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여러분 나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뜻을 정하여 믿을 때 발을 내디뎠을 때. 자 다니엘서 3장 아까 1장인데 3장 보여. 3장 16절 17절 18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이 다윗의 세 친구입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18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없소서. 이 뭐냐면 느부갓네살을 그 신으로 이제 섬기라는 거 절을 하라는데 우리 안 하겠다. 하나님이 참된 신인데 우상 못 섬기겠다. 근데 이 방백들이 법을 만들었어요. 풀무 뜨거운 불에 집어넣는 거. 얼마나 뜨거우면 집어넣는 산에 불에 다 죽을 정도니까 얼마나 뜨거웠으면.
느부갓네살 야 그냥 절하라 그냥. 이 세 친구가 우리가 읽었잖아요. 우리는 그래 할 수가 없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길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안 지켜줘도 우리는 그래 할 수 없다. 완전 마음에 인간의 각오로 되는 게 아니에요. 불이 타 죽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여기 지켜주실 것이다. 이 세 친구, 다니엘 세 친구가 다니엘이 친구를 잘 뒀네 보니까 이 세 친구가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딱 뜻이 정해졌다는 거지. 근데 어떤 불력이 와도 어떤 위협이 와도 하나님은 나를 지킨다는 부분에 나는 더럽히지 않겠다. 믿음을 배반하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계속 다니엘서 보면은 막 느부갓네살 왕 때나 다리오 왕 때는 계속 이 세 친구나 이 다니엘 고살 조건을 계속 어떤 법을 가지고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계속 고살 조건을 계속 만들더라는 거죠. 그런데 다니엘은 세 친구는 그러든 말든 이 뜻을 딱 정해놨던 거예요. 어떤 불력이 와도 하나님 지켜주실 것이다. 자, 6장 10절을 보면은 다니엘이 이 조수의 의인이 지킨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더라.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창문 열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더라는 거지. 이 사자굴소에 집에 넣는 이 법이라 또 그 알고도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다. 인간이 각오로 된 게 아니거든. 평소에 계속 그 믿음을 경험하다 보니까 담담이 생기는 거죠. 사자굴 앞에서도 담담이 생기는 거죠. 너 사자굴에 집어 넣는다. 내가 문을 닫아줬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마음의 창을 계속 열려놓는다는 거예요. 닫는 것이 아니고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거지. 나중에 다리오 왕이나 느부갓네살 왕도 감동을 받아 하나님을 이제 배웠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자, 여기서 5장 22절을 보면은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짐승처럼 들판에 이렇게 저주를 받았는지, 응? 하나님 믿지 않고 자기를 믿었을 때 그걸 알아요. 어떻게 여호와를 경외했을 때 어떻게 축복받았는지 알아요. 아들이 이 벨사살이. 근데 그 기사는 거야.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지. 자, 여기 다니엘 5장 22절 벨사살이요.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다 아는데 알던 납시라. 내 생각이 더 중요한 거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은 거 또 저주받은 거 다 알면서 나 그거 싫고 내 생각이 더 내가 왕이야 내 마음대로 해야 되겠어. 깊은 죄 속에 깊이 빠지는 거죠. 마음에 세워진 담을 다 자기 아버지 세워진 그 담을 다 무너뜨리더라는 거지. 카타콤에 가보면 그 무덤이거든요. 이태리에. 그 콜로세움에 가보니까 그 선교사가 설명해 주는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사자 이빨에 뼈가 으리고 죽임 당했다는 거지. 그 마음에 정주를 지켰다는 거죠. 복음 전하는 걸 마음에 지키고 있었다는 거지. 타협하지 않고 부인해도 한 받은 구원이 없어집니까? 타협하지 않고 가족 전체가 순교를 당한. 그래서 카타콤에 그 어마어마한 무덤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예배 드리고 막 많은 미로를 해가지고 아무도 못 노래한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로 표시해가지고 이 물고기는 그들만 그리스도인의 뜻인데 그걸 해가 들려보내고 한 군인들이 잘못 들으면 다 죽어요. 몸 빠져나가니까. 카타콤이 그래서 복음이 우리까지 이렇게 힘있게 전해져 왔더라는 거지. 그 마음의 믿음을 마음에 딱 지켜준 거죠. 세속 속에 제약 속에 빠지지 않겠다. 마음 중심에 딱 이제 믿음으로 흘러받게 되더라는 거죠. 마음에 믿음의 담이 딱 세워지더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생명 위험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뭐 죽으면 천국 갈 것이고 상급이 있을 것이고 마음 중심이 자유로운 거죠. 쉽게 생각으로
용납해 주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이렇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구나. 어려워도 고난에서도 이 부담의 담도 믿음으로 부딪혔을 때 주님 다 해주신 걸 받아들일 때 능력이 되더라는 거지. 마음에 믿음의 담이 딱 세워져 있을 때 그게 우리 마음에 삶 속에 간증이 되잖아요.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원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복음을 외친 것처럼 그래 막 그치면 죄도 막 시적하고 이루어진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게 바로 정한 마음이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계속 주님 편으로 복된 것으로 우리 이끌어주고 얼마나 복입니까? 또 남은 3차 4차 수양에도 이 우리의 담이거든. 우리를 복되게 하는 그런 수양이고 복되게 하는 이 교회가 믿음의 담이 우리에게 되어줬다는 게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